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27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던 날에 배의 기구를 저희 손으로 내어 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았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 먼저 좀 나누실까요? 뭐라고 인사하시겠어요? 인사 한번 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합시다. 제가 설교 중에도 이제 제가 잊어먹지 않으면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가 사실은 이 땅에 살아가더라도 차를 타고 지나가다 보면 스톤리를 지나가는데 비가 엄청 많이 와요. 근데 조금만 지나서 뉴몰든에 들어서자 거짓말같이 하늘이 개일 때가 있습니다. 뉴몰든이 또 하늘이 겠다고 좀 속도를 내서 퍼트니까지 넘어가고 프람까지 넘어가면 어느새 또 비가 내리는 걸 경험합니다. 이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굳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땅이 있습니다. 굳이 거기를 가지 않아도 되는데 거기로 갑니다, 우리는. 그런데 거기서 비를 맞죠? 천둥을 경험하고 안 좋은 일을 경험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 그러죠? 날씨 탓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굳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일,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길에는 가지 않는 게 제일 좋습니다. 거기 가서 화를 당하고 낭패를 당했을 때 날씨를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미련한 일이라 이 말이죠. 오늘 설교 중에도 나오겠지만 굳이 미항을 떠나지 않고 그냥 거기서 겨울을 보내면 됐는데 굳이 갑니다. 굳이 갑니다. 이유는 선명합니다. 배의 주인 선주가 가자 그러고 또 배의 키를 잡고 있는 선장이 가자 그러고, 그러니까 전문가와 재력가들이 가자 그러는 거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미항으로 가서 겨울을 나자고 다수의 목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그 목소리를 듣고 떠납니다. 근데 그 떠난 곳이 뭐예요? 광풍이 일어나는 곳인 거죠. 떠나지 않았으면, 그곳에 가지 않았으면 겪지 않았을 어려움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면서 지혜와 인도하심을 구하는 게 그래서 필요해요. 우리는 다 알 수 없거든요. 우리 바로 한치 앞에 또 내일 무슨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똑같이 모르지만 불신자들보다 우리가 좀 나은 베터 포지션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 함께 계시니까 주님이 알고 워닝 라이트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 들으면 순종하면 피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인생 똑같이 어려운 일, 풍랑이 예고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워닝 라이트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 기울이지 않고 그냥 내 계획대로, 오늘 설교 중에 이유가 나옵니다. 그게 설교의 핵심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우리는 그냥 let go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루하루 시작하시면 또 주일이 일주일의 첫날이잖아요. 시작하시면 하나님의 지혜를 저희가 구하고 늘 주님께 묻고 주님께 인도함 받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세요? 이런 거 좀 크게 아멘 하셔도 돼요. 아멘이세요?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저는 사도행전 28장 18절부터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지도를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십시오. 오늘 설교 본문은 바울이 로마 제국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가이사랴를 떠나서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도중에 광풍을 만나서 어려움을 겪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아시지만 바울은 지난주 큐티 내용을 쭉 보면 여러 번의 재판을 받죠. 벨릭스 총독에게, 베니스 총독에게, 그리고 아그리빠 왕에게 여러 번 재판을 받습니다. 죄인된 신분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가이사랴를 떠나서 로마로 가는 도중에도 백부장과 군사들의 감독하에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상하지 못했던 바람이 불어오죠.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 이 배에 몇 명이 타고 있죠? 276명이 타고 있죠. 성경책에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다 죽을 뻔합니다. 그래서 죽음의 문턱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인생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죄수의 신분이었던 포승줄에 몸이 묶여서 지극히 제한된 영역에서 살아가는 죄수 바울. 그러나 그의 담대한 믿음으로 이 배에서 인생의 절대절명의 위기를 겪은 276명은 뭐한다? 구원받게 되더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우선 설교를 시작함에 있어서 이 바울이 타고 있는 이 배에 좀 안팎에서 일어나고 있던 얘기들을 좀 전체적으로 간단히 얘기하면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바울은 가이사랴를 떠납니다. 그리고 시돈이라는 지역에 들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친구들의 환대를 받습니다. 수미 집사님 27장 3절 여기는 없습니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저를 보시죠. 바울이 로마로 갑니다. 가이사랴하고 떠납니다. 가이사랴에서 떠나서 첫 번째 지역에 도착합니다. 그게 어디죠? 시돈입니다. 거기서 친구들을 만나서 환대를 받습니다. 이 친구들이 누군지 아세요? 주미 집사님, 사도행전 21장 3절로 갑시다. 21장 3절로부터 6절까지 읽어주십시오. 아멘. 자,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바울이 처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 봤는데 예루살렘에서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올라가면 죽거나 고생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 좀 하는 사람들이 아가보라고 하는 예언자도 환상을 보여주고 예언적 행동을 하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라. 또 시돈에 있는 믿음의 지체들도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 보니까 가면 고생인 거예요. 힘든 거예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기도해 봅니다. 그렇죠? 혼자 하루 반나절을 걸어서 갑니다.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합니다. 그러더니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는 것까지 예스, 맞습니다. 기도해 보니까 그 감동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안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라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을 바울은 분별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들이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2장, 23장, 25장, 26장에서 바울은 역시 붙잡혀서 돌로 얻어맞기도 하고
끌려가기도 하고 포승줄에 묶여서 죄인의 신분이 돼서 로마로 가는 겁니다. 그 가는 길에 어디에 들려요? 그 믿음의 친구들에게 들리는 겁니다. 저는 이 구절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우리들에게 사실 교회 멤버들도 중요하지만 이런 믿음의 친구들이 필요해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 정말 서로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인 걸 분별하고 가는 그 믿음의 지체를 바라보며 박수를 쳐주고 그가 이제는 체포되어서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로마로 갈 때 굳이 그곳에 들려서 그 친구들과 며칠 교제하고 다시 힘을 얻고 가는 이 바울의 모습은 우리들에게 성도의 교제가 무언지라는 거에서 알려준다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구절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시돈에 들른 다음에 친구들과 교제하죠. 그 다음에 바나바의 고향인 저 잘 보이시죠? 구브로, 우리로 하면은 사이프러스입니다. 키프로스라고 사이프러스죠. 거기 들렀다가 밤빌리아 주에 있는 무라라고 하는 지역으로 갑니다. 그렇죠. 저기서 이제 이탈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무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배를 타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크레타, 지금으로 그리스죠. 그리스에서 가장 큰 섬이라고 하는 크레타 섬입니다. 성경에는 그레데 섬이라고 돼 있죠. 거기까지 가려고 배를 탑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 이제 우리 정현 집사님도 휴가 갔다 오셨는데, 뭐 저한테 이제 카톡 딴 걸로 이제 하면서 분명히 잘 갔다 올 건데, 그래도 이제 벨기에가 또 반대 방향이고 또 애들 데리고 엄마가 혼자 여행 가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좀 긴장되고 떨려요. 뭐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 데리고 가니까 안전하게 갔다 와야 되잖아요. 잘 갔다 오셨죠? 그렇죠. 여기서 배를 타고 276명이 바람만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그곳에 도착하고 싶은 거죠. 근데 여러분이 성경을 쭉 읽어보면 바울의 바람대로 이 일정이 여정이 순탄하지 않습니다. 무사에서 떠나서 크레타 섬에 도착,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할 때까지 엄청난 고생을 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딜레이 됩니다.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서 백부장이 이탈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허락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의지하고 행선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더라. 아멘. 이 말이 뭐냐면 무라라고 하는 세 번째 지역에서 크레데까지 가는데 간신히 가더라라고 반복됩니다. 그리고 바람의 도움을 못 받고 어렵게 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미항에 딱 도착을 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잖아요. 어렵게 왔잖아요. 그러자 이제 사람들이 미항이라고 하는 곳이 항구가 좀 예쁘긴 한데 좀 작았나 봐요. 그래서 일정보다 좀 배가 늦게 가다 보니까 지금 이제 성경학자들은 이때를 한 우리로 치면 태양력을 지내는 우리로 치면 한 10월 초쯤으로 봅니다. 10월 초쯤으로 보는 거죠. 근데 이 지중해 연안에 대해서 기본적인 어떤 바다에 대한 배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11월부터 1월까지는 배가 다니지 못하는 시즌입니다. 워낙 파도가 거칠고 바람이 세기 때문에 11월부터 1월까지는 배가 다니지 못한답니다. 근데 어느새 이게 무사에서 크레데까지 서둘러서 오다 보는데 바람과는 다르게 어렵게 그레데 섬에 도착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어느새 10월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도 바울은 겨울을 여기서 나자. 조금 이른 감이 있지만 여기서 지내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말이 뭐죠? 아니고 본면이지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워닝을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행선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저희를 권하여. 영어 성경은 정확하게 워닝을 줍니다. 지금 떠나는 거 좋지 않을 것 같다. 여기 미향이라는 곳에 머물고 겨울을 여기서 지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금식하는 절기라는 건 성경학자들이 이스라엘의 대속죄일을 의미합니다. 그게 우리 태양력으로 9월 중순쯤 됩니다. 그러니까 9월 중순이 지나고 한참이 지났기 때문에 10월이 어느새 지났습니다. 10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곧 한 달 안에, 보름 안에 배가 못 다니는 11월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지 맙시다. 여기서 지냅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들어요? 듣질 않아요? 듣질 않죠. 자,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10절입니다. 우리 수미 집사님 계속 읽어주실래요? 제가 한 번 하면 끝까지 갑니다 오늘. 자, 10절부터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7장 10절입니다. 아멘. 거기까지입니다. 자, 저를 보시죠. 자, 제가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성경을 보면서 이런 질문이 하나 떠올랐어요. 여러분 같으면, 재혁 집사님, 우리 송희 집사님 등등 모든 예배자 여러분 같으면 미양에 머물렀겠어요? 떠났겠어요? 일단 선장이 가자입니다. 배의 주인 선주가 가자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가자고 합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갑니다. 가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근데 죄수인 바울 혼자 가지 말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바울의 말을 들었어야지. 그래야 고생을 안 하지. 우리는 결론을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떠나서 율라굴라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이 안 좋은 걸 우리 알아요. 그렇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이 자세한 얘기를 해주는 이유가, 그렇지, 바울이 말하는 얘기를 들었어야지 이 메시지 주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이 선주는, 백부장은, 사람들은 조급했던 겁니다. 자기들의 스케줄이 딜레이 돼도 너무 많이 딜레이 됐습니다. 간신히 그레드에 도착한 겁니다. 간신히가 2번 반복됩니다. 게다가 바람까지 도와주지 않습니다. 순풍이 불어도 시원찮을 판에 바람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힘겹게 내 스케줄과 계획에 딜레이 되어서 어렵게 미항에 도착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겨울을 나는 게 안전한지 갈 건지. 그런데 백부장은 떠나는 출항을 결정내립니다. 성경은 이 문맥으로 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추차에 강조드리잖아요. 신앙은 문맥입니다. 신앙은 오늘 하루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내 삶에 해오시던 일관된 메시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큐티를 날마다 해야 되는 이유, 말씀을 지속적으로 읽으면서 점이 선이 되고 선이 면이 되는 신앙의 연륜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루 랜덤하게 하다가 하는 게 얼마나 리스키한지 몰라요. 큰 차이가 없어도 한 절이라도, 2절이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점을 선을 면으로 연결시키는 문맥을 짚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의 사도행전 27장의 말씀을 쭉 보면 이 사람들은 출항의 결정을 내려요.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조급하게 결정해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도 무언가 조급해져서 급한 마음에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면 상식적인 경고 등도 보이지 않습니다. 노란불이 켜졌는데 무시하고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옐로우 라이트를 켜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보이지 않아요. 아니, 무시하고 너무 쉽게 무시하고 지나가요. 왜요? 너무 급합니다. 조급합니다. 게다가 누구죠?
많은 사람들이, 급해진 많은 사람들이 가자는 말이 내게 설득력 있게 오히려 들립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말, 저 뭐예요? 저 혼자서 무시해도 되지만 한번 듣고 생각한 직도 한데 완전히 무시합니다. 그리고 같이 조급해진 사람들의 말을 듣고 스스로 정당합니다. 그렇지, 가야지. 그렇지, 많은 사람들이 가자 그러잖아. 돈 있는 사람이 가자 그래. 선주가 가자 그러잖아. 전문가, 선장이 가자 그러잖아.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조급한 마음으로 내린 결정은 반드시 뭐요?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지도 보시면 이 크레타 섬에서 가운데 있죠. 크레타 섬에서 율라굴라 광풍을 만나잖아요. 이쪽이 지금 오늘 본문이에요. 저기서 그야말로 값비싼 대가를 치르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율라굴라죠. 그냥 구글에서 따온 거예요. 근데 보세요. 율라굴라라는 말이 뭐냐면 유루스라는 라틴어입니다. 동쪽으로 부는 바람입니다. 아퀼로라고 하는 라틴어입니다. 북쪽으로 부는 바람입니다. 이 북동풍이 율라굴라입니다. 지금 바울이 탄 배는 남서로 가요. 그런데 정확하게 율라굴라가 불어옵니다. 남쪽으로 못 가도록 북풍이, 서쪽으로 못 가도록 동풍이 불러오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역풍입니다. 어떻게 알고 내가 가려고 하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그쵸? 바람이 이제 아까 미양에서 떠났는데 며칠 동안은 바람이 남쪽으로 부는 거예요. 자기들이 남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짧은 기간 동안 해피한 거예요. 그치, 떠나길 잘했어. 근데 인생 하루 살고 마는 게 아니에요. 며칠 지나자 율라굴라를 만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남풍이 부니까 뭐예요? 자기들이 떠나자고 한 생각이 옳았다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다수결로 가는 게 아닙니다. 믿음 생활은 전문가들의 의견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재력가들의 경험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조급해진 마음으로 내린 결정은 반드시 값비싼 대가를 치릅니다. 19절입니다.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율라굴라라고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서 가는 대로 쫓겨가더라. 당연하죠. 바람을 못 맞춰가죠. 자기들은 남서쪽으로 가야 되는데 바람은 북동풍이 부니까 난리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배가 부서지고 파도가 치고 이런 고생, 이게 뭐죠? 값비싼 레슨입니다. 우리 인생에 역풍이 불 때가 있습니다. 일이 뜻한 대로 순조롭게 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일이 있습니다. 빨리 가도 시원찮을 판에 딜레이 됩니다. 내가 내 조급한 마음과 같은 사람의 말이 더 내 설득력 있게 와닿습니다. 소수의 믿음의 사람의 말보다 뭔가 환경과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들이 더 내게 설득력이 있어서 나의 출항을 결정하도록 얘기합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도 동의하실 건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한데, 마음이 조급해진 상황에서 급하게 내린 결정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가능성이 거의 90%. 하나님은 평안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좌불안석하면서 확신이 없는 가운데 방향을 전하는 걸 싫어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벌벌 떨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말씀이 뭐나요? Peace be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 일단 내가 급해지고 불안해지고 염려가 찾아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인생의 역풍이 왔어요.
하나님의 시그널을 무시하고 급한 마음에, 그러면 우리는 어떤 레슨비를 치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짐을 바다에 버립니다. 인생이 심히 애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너무 필요 없는 고생을 하는 거예요. 엔진 공회전 되는 거 아시죠? 먼지는 소리는 납니다. 열심히 사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공회전은 제자리입니다. 불안한 마음은 더 불안해지고 잠 못 이루는 불면의 밤은 더 밤될 때 우리는 멈춰 믿음의 사람. 애쓰는 날이 길어집니다. 그리고 짐, 이게요 아까 어디죠? 무사에서 탔던 알렉산드리아 배가 상선입니다. 상선. 짐을 싣고 가는 상인들의 배입니다. 그러니까 저 짐은 뭐죠? 상인들의 목숨과도 같은 재산입니다. 값비싼 레슨입니다. 그 짐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이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기구들을 내어버립니다. 이 기구라고 하는 건 사실은 배에 있으면 항해를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선원들에게 있어야 될 기구들이 있습니다. 방향을 잡는 거, 구조할 때 쓰는 거 등등, 배라면 갖춰야 될 기구들이 있습니다. 이퀴먼트 같은 거죠. 그것을 내어 버릴 수밖에 없는 대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래 먹지 못하여. 말씀드렸죠. 이게 하나님이요. 이게 뭐 웃으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평생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가시잖아요.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어제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내일, 오늘 우리를 세워 가시거든요. 작년에 내가 좀 실수가 많아서 믿음으로 살지 못했잖아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올해 또 내년에도 하나님은 긴 픽처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듯이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면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는 세워져 가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나를 볼 때도, 내 인생을 볼 때도 그렇고 다른 형제의 인생을 볼 때도 이런 전 생애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빅픽처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인생 여정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생이 길어지는 거예요. 인생 살다 보면 밥 못 먹을 때 있죠. 며칠 금식할 때 있고 가난할 때 있죠. 이게 길어지는 거예요. 이때 내 믿음의 공회전이 아닌가 생각해야 돼요. 내가 뭔가 조급해져서 믿음으로, 평안으로, 확신으로 결정하기보다 내 경험과 사람들의 말을 따라서 조급하게 내린 결정으로 인생의 역풍이 불어와서 내가 지금 오랫동안 이렇게 제자리 걸음하고 있지 않나? 공회전하고 있지 않나? 소리만 요란한데 앞으로 가지 않는 인생의 포우즈에 들어가지 않았나? 라고 하는 걸 알아채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그게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이기 때문에. 레슨이, 여러분, 레슨비는 아깝지 않아요. 감이 별로 없으시네. 정임지 사님, 레슨비를 아깝지 않아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한 가지 전제예요. 내 애가 레슨을 통해서 임프루브 됩니다. 레슨비를 아깝지 않아요. 능력이 안 되는데 무리해서 레슨을 할 필요는 없지만 레슨비를 하게 되면 거기서 배우면 되는 거예요. 레슨이 되면 레슨 피는 괜찮은 거예요. 짐을 버리고 기구를 버리고 오랫동안 밥을 못 먹는 시간을 통해서 내가 깨닫고, 아, 역풍이구나, 이거 내가 잘못 떠났구나 라고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면 이거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다들 이제 며칠도 못 먹고 벌벌 떨고 이제 죽었다 싶잖아요. 이때 누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요? 사도 바울이 벌떡 일어나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지 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제가 지금 읽지 않은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사람들이 며칠 동안 고생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오랫동안 길어졌냐면 살 소망이 끊어졌대요. 이제는 죽었구나라고 이구동성인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자리에서 뻘떡 일어나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Take courage. 안심하십시오. 용기를 가지십시오. 어이? 무슨 소리야 이거? 내가 속한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지난밤에 내게 speak to me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나의 소명에 대해서 얘기하셨습니다. 언젠가 내가 예루살렘에 나의 친구들, 시돈의 친구들, 아가보가 기도하는 예언자가 올라가지 말라고 고생스럽다고 말했지만 고난과 핍박이 기다린다 하더라도 난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그래서 그 이제는 예루살렘 공회에서 재판을 받고 끌려다니면서 매맞으면서 힘들어하는 그때 하나님이 밤에 나타나서 내게 주셨던 소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울아, 네가 용감하게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 앞에서 말씀을 전한 것 같이 네가 가이사 앞에서도 말을 전해야 되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반드시 내가 네 일을 이룰 거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바울의 소명. 하나님은 이 절대절명의 위기 순간에 바울에게 뭘 리마인드 시켜줍니까? 바울을 부르신 목적, 바울에게 주셨던 소명을 리마인드 시켜주십니다. 이 소명을 리마인드 받자 이 바울은 이 하나님의 말씀, 천사 메신저의 말씀의 의도를 깨닫습니다. 아, 상황은 배가 부서지고 살 소망이 없어지는 상황입니다. 지금 객관적으로는 뉴스가 그래요. 그런데 내가 살겠구나, 우리가 살겠구나 라는 하나님의 의도를 캐치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남아있는 이상, 사명이 남아있는 이상 우리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 고난 앞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안 믿어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손에요. 인생의 크고 작은 어려움 앞에서 왜 우리가 그렇게 등락을 치고 힘들어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잠 못 자고 하는 줄 아세요? 소명이 확인되면 괜찮다는 거예요. 이 일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라는 게 선명해지면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우리의 생명은 없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사명자와 소명자의 파워예요. 그래서 다 절망하고 낙심하는 그 순간에도 바울은 사람들을 안심시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소명이 있습니까?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저한테는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거듭날 때, 어둠에서 빛으로 들어올 때, 내가 진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했을 때 말씀으로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거를 너를 통해서 이루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소명자고 사명자예요. 돈 벌고 좋은 집 얻고 좋은 차 타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자식 좋은 대학 보내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때 주셨던 목적, 나를 구원하신 목적, 런던으로 보내신 목적, 그 사명과 소명을 다시 기억하고 이거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내 삶을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는 인생의 역풍을 주셨구나 라는 걸 깨닫는 게 중요해요. 이 사명자들은요, 율라굴로 앞에서도 평안한 거예요. 죽을 수가 없거든요. 아니면 하나님이 거짓말자리지. 그래서 나만 괜찮은 게 아니라 주변에 벌벌 떨고 있는 사명 없는 소명 없는 사람들을 모여 안심시키고 있는 거야. 이게 사명자의 능력인 거야. 립서비스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실 거를 믿는 거예요, 사도 바울.
그러므로 그 밑에서 뭐라 그래요? 지금은 우리가 아무 소망이 없지만 반드시 어떤 섬에 이르게 된다. 그리고 우리는 will be saved. 구원받는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광풍 앞에서 사람들의 의견을 구하고 또 어느새 급해진 내 마음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선택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노심초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 소명, 왜 나를 구원하셨는지. 제가 어느 날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뭐 잠시 어디를 갔다 올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저희 집안의 불신 가정 신앙이 1대로 태어났거든요. 근데 늘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부담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 큰 이모님이 이제 90이 넘으셔서 이제 귀도 못 들으시고 전화하면 자기 말만 하시는 이제 이모님이 한 분 계세요. 겁나 이제 불심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제가 신학대 들어갈 때 보마 네 신학대 들어가면 내가 교회 갈게 이랬는데 아직까지도 절에 다니고 계신 분이 계세요. 근데 어릴 때부터 저희는 친가보다 외가가 또 되게 친하거든요. 그래서 그 큰 이모님이 저 엄마 같은 분이세요. 그러더니 대학 가도 안 들어가더니 나중에 네가 결혼하면 이제 내가 그 교회 갈게 이러더니 아직도 안 가고 절에 가고 계신 분이 있어요. 근데 건강이 이제 많이 안 좋아지시죠. 하나님이 저를 이제 불신 가정에서 이제 부르신 여러 가지 목적 중에 분명한 거는 저를 우리 집안의 이제 전도자로 부르셨다고 저는 믿어요. 근데 제가 몸담고 있는 삶의 환경이 복잡하잖아요. 훌훌 털고 한국 가서 경남 하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지리산 밑에. 거기 가서 내가 복음 전한다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만이 불신자가 아니에요. 저희 집안은 가득 수두룩빽빽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 사도행전 28장이 끝날 때까지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하며 그걸 다시 회복하기로. 그것이 있어야 우리들의 삶은 인생의 역풍 앞에서 후달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캄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설교의 결론만 얘기하고 예배 마치도록 합니다. 우리 살아가다가 인생의 역풍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세 가지 반응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수미 집사님 27장 아니 27장 맞나? 27장 21절. 아멘.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매 바울이 자리에서 일어서죠.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들을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아멘. 첫 번째 우리가 인생의 역풍을 맞을 때 기억해야 될 겁니다. Can you see the warning light? 하나님의 경고의 소리가 경고음이 들리지 않습니다. 경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시하고 갑니다. 그런 부분이 없는지, 그때 그 집사님이 말했는데, 그때 내가 이 비슷한 일 때문에 100파운드를 잃었는데, 이거 다 사인입니다. 경고등입니다. 무시하고 갑니다. 그 다음에 100파운드로 막을 일이 1000파운드가 만 파운드가 됩니다. 그때는 손가락 하나 부러지고 말 일이 나중에 다리 하나가 부러지는 수가 있습니다. 경고등. 인생의 역풍을 만났을 때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두 번째 반응이 뭐냐면 2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아멘. Can you remember His promise and your calling right now? 하나님이 요즘 여러분에게 거듭하여 말씀하시는
약속의 말씀과 소명의 말씀이 있냐는 거예요. 바쁘다고 제끼고 살았다. 내가 지금 여유가 없고 힘들다고 옛날에 뭐 그런 약속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 뜨거울 때 다 하는 거지 라고 제꼈던 하나님의 콜링의 말씀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인생 역풍 시즌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순간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소명의 말씀이 기억나면서 인생의 문제는 광풍에 있지 않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파도에 있지 않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소명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그것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다시 삼는 것이 키라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25절 26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나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이래가 인생 역풍의 시즌에는요, 하나님의 우리 마음이 조급했는지 아닌지를 점검하고 내가 무시하고 살아온 인생의 경고등 하나님의 경고음은 없는지를 점검하고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과 사명을 회복하고요, 그 다음에는 내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하고 그것을 speak up 해요. 이게 믿음의 말입니다. 내가 믿는 것을 말해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난밤에 last night 천사가 나타나서 내게 주신 말, 그 소명의 말씀을 다시 remember하고 다시 reconfirm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근거해서 얘기합니다. 우리는 배만 부서진다. 누구도 죽지 않는다. 우리는 한 섬에 이를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말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가 이 시간 기록하셨죠? 기록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